여러분, 2017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지금 11월 말까지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동안 한 식사 양을 한번 어느 정도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저는 어릴 적에 혼자 방에 누워서 이 방에 내가 먹은 그동안의 밥을 쌓아놓으면 이 방에 다 가득 찰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여러분이 먹은 그 양을 모은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이번에는 지난 한 해, 아니 태어나서 지금껏 여러분의 배설물의 양을 모아놓으면 또 얼마나 될까요? 입으로 들어간 만큼 그에 비례하여 우리는 배설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몸에 들어온 만큼 배출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배출하고 배설하는 존재입니다. 배설하고 한다는 것은 건강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 몸에서 나온 배설물은 더럽다 취급을 받습니다. 눈물과 모유 빼고는 모두 사람들이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 아이들이 몸에 계속 머무르면 우리 몸의 병을 만드는 노폐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깨끗한 척 해도 사람은 누구나 배설하는 존재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양에 비례하여 배설을 하고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배설물의 내용도 조금 달라지는 것은 우리들의 정신세계 그리고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음을 지킨다는 것,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이 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마음 지키느라 애써 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역시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라는 걸 한 번 더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마음 지키기에 대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죠? 주님을 공격합니다.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들어 따져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7절과 18절 주보 안쪽에 실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하느니라.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울까 봐 늘 살피는데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안에는 악한 생각들, 거짓, 음해, 탐욕, 우매함, 교만, 그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분명 옳은 말씀일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있다. 죄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구약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예레미야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한데 그 부패함을 누가 알겠니? 오히려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 있는 부패한 마음을 심판하시는데 마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행위와 행실을 심판하시겠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행위와 행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그 부패한 사람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그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의 나쁜 사람, 뉴스에 나오는 패역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패한 마음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전 인류의 마음을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계속 분주함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살라. 언제 마음을 들여다봐? 빨리 일 처리를 해. 라고 부추깁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는 문제가 있다. 부패했다. 악이 가득하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성경은 쉼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내내 합니다. 미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소영 변호사, 그가 어느 교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을 짧게 제가 우연히 보았습니다. 이 정소영 변호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그냥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소영 변호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욱이 그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 로마 시대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죽을 만큼 내가 과연 죄인인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쟁이가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소영 변호사는 청소년기, 청년기에 열심히 신앙서적을 찾아 읽었습니다. 너무나 믿고 싶어서. 신앙이 약간 도움을 되었지만 근본적인 것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그녀는 교회 안에 있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변호사도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그녀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이런저런 작업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엄청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만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영적인 죄라는 말씀을 만납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미워만 해도 영적으로는 살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자기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이를 너무 많이 죽였구나 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자신 안에 있던 거짓과 위선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 본다면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자기의 이 죄는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였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대신해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어 말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복음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소영 변호사는 복음을 이해하고 싶었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너무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여정의 중심에는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고민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교회 안에 그렇게 다들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말, 그것은 각자 아마 만나는 그 깊이와 색깔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가서는 헛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나도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게 와서는 헛된 것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무섭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가 원망과 교만으로 시간 속에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는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물들과 말을 하고 많은 실과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깊은 은혜를 뒤로 하고 엉뚱하게 뱀과 대화를 하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의 은혜를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채 감언이설에 속아 주의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현장에는 변화는 없고 변질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전후에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한번 볼까요? 먼저 잠언 4장 20절과 21절 말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에 무엇을 넣어두느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입구, 우리 존재로 들어가는 입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입, 귀, 눈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우리 존재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입과 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은 먹는 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로부터 말이 나오는 출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귀는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한자 들을 문자를 아실 겁니다. 들을 문자.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들을 문자는 문문자 안에 귀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입이 우리 육체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귀는 우리 존재로, 우리의 영혼과 정신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주지만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 마음과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유치원 때쯤으로 기억됩니다. 밖에 저와 예출을 하고 즐겁게 막 재밌게 하고 집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딱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푹 쉬면서 아유 다리야, 아유 힘들어, 막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이의 그 귀여운 한숨과 푸념을 들으면서 2번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지? 한 번 놀랬고, 한 0.1초 사이에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2번 놀랐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아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욕과 비난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그 안에 욕과 비난이 쌓여 있고, 배려와 관심 속에 자란 사람은 그 안에 배려가 관심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 힘이 나고 뭔가 해낼 것 같은데 다시 집에 돌아가서 아파트 엄마들과 대화하고 학교 엄마들을 만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다시 염려가 찾아오고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심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에 들어와야 할 최우선의 것, 우리 마음에 담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다 실어 놓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암송하겠지만 쉐마 이스라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에 이어지는 24절은 말과 눈과 그리고 발을 이어 언급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성경은 내내 우리 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혀를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는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혀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 불의 세계라. 혀에서 지옥불이 난다고 말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말을 지키지 않고서는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이 내 마음을 조종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말로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면 함께 불평을 하게 되고, 아무렇지 않게 험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느새 함께 험담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듣고 보느냐가 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서로 연동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잘 통제하면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입과 귀와 귀를, 입의 문과 귀의 문을 잘 지키면 눈과 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갖는 힘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밖이 아무리 천국 같은 삶이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입니다. 밖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이 기쁨이면 기쁨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놔두면 우리는 수시로 자신이 만든 견고한 성에 갇혀서 스스로 지옥을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배설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배설물에는 관대한데 타인의 배설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내게서 나온 배설물은 냄새며 모양이며 견딜만한데 타인의 배설물은 너무 혐오스러워합니다. 네 것이나 내 것이나 그게 그건데 우리는 왜 내 것과 네 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너의 것이 더 더러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성경은 내내 사람아 너희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 죄의 씨앗이 있다. 악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다면 동양사상 성악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놀라운 씨앗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만 죄로 인해 일그러진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왕궁에 황금빛 요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왜 하필 마구간일까요? 마구간, 냄새나는 그곳,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 많은 우리의 마음,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만나면 이제 그분이 나의 마음을 갖고 가십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내 마음을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만큼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일수록 배설물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 방귀대장이 등장했고 똥 캐릭터도 생기고 똥머리라는 패션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배설물을 혐오하지 않는 곳은 사회가 건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면 내 배설물에 관대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나의 배설물을 혐오하지 않고 그냥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하은이가 배설물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네요. 네. 오히려 나의 배설물, 내가 뱉어놓은 말들, 나의 그 지저분한 행위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내게 이렇게 악취를 준 것인지, 왜 그렇게 못 말리는 내가 행동을 내가 하는지를 하나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인인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그냥 내가 죄인임을 눈뜨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자꾸 잊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죄인인 것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걸 알게 된 것에 감사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자신이기를,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라는 비타에서 만나는 그 마음, 때로는 못마땅한 나의 마음 만날 때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주님, 저는 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이 노폐물을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닫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제 많은 나의 마음을, 배설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연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시고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많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고는 악밖에 죄밖에 저질 수 없는 존재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